이건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부터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절기를 지킬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각 거울에서 자주 만나지만 절기를 지킬 때는 모처럼 만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국가교회니까 만나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성전에 오르면서 찬송하고 예배에 임하고, 그리고 예배가 다 패하면 화목제 같은 거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고 율법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인사하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18세, 19세쯤 될 때부터, 아기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교회가 무엇일까? 왜 매주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예배드리고 해야 할까? 좀 놀다가 가끔 예배하고 하면 안 될까? 교회가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18세 한 후반부터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신약 성경 주로 쭉 제가 짧은 생각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한 게 없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큰 대궐 같은 집을 우리 집으로 생각하면 우리 집은 이렇다 하고 전체적으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속속들이 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할 수 있으려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큰 방, 작은 방, 뒷방, 골방, 거실, 다락방 이렇게 다 보여주면 이렇구나, 너희 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 본질적인 교회가 한마디로 정리를 낼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가르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리스도의 약물이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다. 또 새 예루살렘이다. 등등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이모저모 다각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보면 교회라는 큰 집과 같은 것에 이런 면 저런 면을 다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면 교회에 대한 그 심오함, 풍부함, 전체적인 것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교회인 우리의 정체도 점점 명료해져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긍심이 더 커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교회다 해놓으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 중의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 이 본문에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쭉 빼서 보면 한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 몸이라는 것. 둘째,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 셋째, 그리스도의 지도, 명령,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3가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
둘째,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 셋째,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는 설교도 듣기도 하고 많이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익숙하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몇백 명 모였을 텐데 우리 성령교회가 몇백 명이 될 텐데 몇 명이 되든지 다 개별적으로 한데 모여있는 모래알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 개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신령하게 연합이 된 우리 신체와 같다는 겁니다. 사도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 담아서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물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운 건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우리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다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한 몸이라는 사실, 개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신체를 놓고 가르쳤거든요. 우리 몸체, 우리 몸을 보면 팔, 다리, 발가락, 손가락 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가 있죠. 세포들까지 생각하면 셀 수 없죠. 그런데 한 몸을 이룹니다. 이 상주라는 한 사람의 인격체를 이루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개인적으로 나 하나님과 관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의 연합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절배자를 써서 근처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이루어서 순서의 절차에 따라서 근처를 하는 것이 예배이죠.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할 것, 특히 예배를 드릴 때 한 몸을 이루어서 절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몸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하면 가슴 벅찬 일인데요. 왜 그렇죠? 오늘 성가대 찬송에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별것 없는 방황하는 존재였고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무지갱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건지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주시고 많은 지체를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많은 지체가 교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사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고 이 몸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입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신의 신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연합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체를 우리 이 죄 덩어리인 육체도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데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첫째는 얻은 구원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땅에서 할 일을 다 하다가 데려가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키시고 사랑을 계속 쏟아 부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우린 별것 없잖아요. 돌아서면 또 죄를 지으려고 하고 생각에서부터. 그런데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런 사랑을 입은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몸에 참여한 우리끼리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신체를 생각하면 손가락, 발가락, 팔다리 모든 이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사랑하죠. 제가 아침 일찍 밥을 먹자마자 운동을 하러 가는데요. 체육관에 헬스를 해요. 제가 헬스한다 그러면 다 웃어요. 그래도 해요. 근데 손가락을 다쳤어요, 하다가. 근데 손가락 밑에, 손톱 밑에가 이제 찢어졌는데, 어찌나 아프던지. 그런데 한 3, 4일 지나니까 감쪽같이 나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약을 안 썼는데.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세포들이 총동원해서 그 병균들을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체인데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상호간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못하죠. 사랑할 수 없죠. 사랑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양식, 말씀을 자꾸 받으면 인식이 자꾸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지체를 사랑해야겠구나, 아껴야겠구나 하는 것이 발전이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하나, 한 몸이라는 것, 이건 세계 교회, 우주의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하나입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따로 모였을 뿐이지 하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로 가담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되지만 그런 의식을 더 명료하게 갖게 되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다,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체를 보면 금방 알죠.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도 다 길이가 다르고 굵기가 다르죠. 너는 왜 그렇게 기냐? 너는 왜 그렇게 짧으냐?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닙니다. 다 필요로 해서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내 살붙이에요. 다양하다는 겁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 각각해요. 그냥 두세요. 각각해요. 직업 하나도 다 목사가 아니고 법조인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포장마차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다 그리스도의 한 분자들입니다. 다 귀합니다. 그래서 각 직업이 다 그게 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고, 그렇다면 다 공인들입니다. 다 성직자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다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존귀합니다.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본문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선도로 너 쓸데없어 할 수 없죠. 이상하잖아요. 머리가 발들어 넌 쓸데없어 가 하면 이상하죠. 한 몸이 아니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요긴합니다. 그 다음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모두가 요긴한데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약하게 보이는 그가 없으면 몸에 결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체가 손가락이 좀 결함이 있어요. 잘라내버리면 장애인이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지체를 감싸잖아요. 우리 신체 육체. 내가 보기 흉한, 내가 볼 때 흉한 지체는 이렇게 포장을 해요. 화장하는 것도 그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대퇴부 허벅지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수건을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요. 이게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이렇게 감싸고 흉해 보이는 지체를 포장을 하고 이렇게 지체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 24, 25절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가 살붙이니까 귀하게 알고 돌아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손톱 밑이 갈라져서 조금 아픈 것 전체 몸에 비하면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체 몸에서는 가장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총동원해요. 모든 세포들이 동원해서 치유하잖아요. 교회가 생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약한 자가 있으면 총동원해서 치유하고자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걸로 끝나는가요? 옆에 있는 우리가 같이 힘들어요. 이게 교회예요. 옆에 있는 한 신자가 영광을 얻으면 내 일처럼 기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첫째 한 몸이라는 것, 둘째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처럼 움직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 신체를 보면 머리, 인식에 따라서 움직이죠. 행동하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하면 움직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건 옳지 않다 하면 바꿉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건 종교단체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많은 지체가 전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 하는 것. 그러므로 일사불란하게 일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는 말씀과 함께 움직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빠지시면 그냥 종교단체로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오시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말씀 뒤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말씀과 성령이 붙어 있는데요.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게 하자, 그건 하지 말아라 하는 단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체인 우리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는데요. 왜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영원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끝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는 이 생명이 자꾸 움직이고 활동하고 자라가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새 생명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교회가 없는 데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면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존재하고, 그리고 존재하면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왜 그렇죠?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이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하고 그리고 자라갑니다. 생명이 있다면 미생물까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라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오합지졸이 모인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 밖에 도덕군자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급이 되면 그러면 자꾸 인식이 변화되고 자랍니다. 자라면 나중에는 불신자들의 도덕군자들보다 능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 안 되던 교회도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면 하나가 되고, 사랑을 잘 못하던 어설픈 서툰 교회도 말씀이 공급이 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자꾸 사랑하게 됩니다. 한 곳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잘 안 되고 분분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할 때, 교회 전체가 그럴 수도 있고,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풍성해지면 피차 권면한다고 합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잘 안 되죠. 우리 상호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이 빈약하면 권면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할 때 의견 다툼이 있고 싸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죠. 근데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어서 점점 풍성해지면 따뜻하게 권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권면하면 잘 받아요, 상호. 또 피차 가르치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찬송이고 이 찬송은 예배입니다. 여기 시는 구약의 시편 찬송입니다. 예배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영광송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창작에서 부르는 찬송일 수도 있고, 이건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예배죠. 말씀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이면 삶에 가서도 생활에 가서도 파급이 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예배 요소들이 다 중요하고 쉽게 생각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것,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예배를 자꾸 매주 드리면 10년 전과 지금과 똑같지 않죠. 우리 인식이 자꾸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영향이 끼쳐지죠. 파급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17절, 18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조금 멀어지면, 그래서 말씀을 딱 가려놓으면 복종?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바깥에 나가면 그렇잖아요. 여권 신장이 과도해져서 남편 위에 군림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마치 남자들이 뭐 좀 진보적이고 앞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고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했잖아요.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남편을 복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들어가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번에 이 말씀을 들이대서 남자들이 잘 그러는데 그것은 옳지 않죠. 남자들은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를 봐야 하죠. 그 밑에 있어요.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누가 아내를 괴롭게 하는 남편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조차도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해서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한을 두지 마라. 무한대로 사랑하라고 한 거죠.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되죠. 그 다음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 권위뿐만 아니라 윗사람에 대한 권위, 계명의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윗사람에게 공경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건 확대하면 모든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인데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근본 원인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라면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 다음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동폭력이라는 이 일이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죠.
우리가 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말씀은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실종되니까 자기 아이 폭력까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22절,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에게 주께 하듯 하라 하죠. 이때 하신, 그러니까 당시에 하신 이 말씀, 이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 제도란 노예들이 말을 할 줄 아는 정도이지 짐승 취급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발들여 놓으니까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주님을 모시듯 하라. 너 죽어라 하는 말과 같죠. 그런데 당시의 교인들이, 종들이, 노예들이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당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시 말뿐입니까?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직장 상사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면 서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라도 잘랐다가도 그 사람이 참 좋다 하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골로새서 4장으로 가서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이 너희가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이 상전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상전,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종들을,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죠? 자기가 상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밑에 백성이고 옆에 백성 같은 형제라는 말입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노예를 형제같이 대합니다. 그럼 당시 노예 제도가 있으나 마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제도 철폐라는 데모를 하지 않아도 허물어집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 첫째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성공이면 삶에도 파급이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혹은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듣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데, 그럼 삶의 현실에서도 내 머릿속에 말씀이 맴돌면 그리스도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직장 상사를 대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면, 공급을 하면, 장념하면 점차 옛사람적인 것이 자꾸 벗어나서 새사람적인 요소들이 자꾸 드러나서 내 삶의 현실에서 말씀의 권위가 자꾸 드러납니다. 말씀의 권위가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권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권위가 이 세상 앞에 실현이 된다면, 구현된다면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예롭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다양한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교회가 어디로 가나요?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마치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디로 가죠? 목적지가 어디죠? 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표 지점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자꾸 자라가면서 자라나는데 영양분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자꾸 공급을 받으면서 자라가면서 또 할 일을 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갑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설퍼도 처음 시작할 때 매우 어설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급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끝은 아니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서로 일치해서 사랑하면서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참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쭉 이끌어 왔는데 이제 우리 세대, 젊은 세대가 문제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열악한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교회를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잘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끝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님의 교회니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가 생리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해서 멈춰 있으면 넘어집니다. 타락합니다. 잘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착한 곳은 그리스도 앞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도달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교회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고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좀 양보하고 어떤 때는 내가 많이 손해도 보고 그래서 함께 가고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남모르게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면서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해 갈까 하면서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서면 수고했다 하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승승장구하면 좋겠는데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 점도 있지만 같이 붙어있는 건 고난입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땅에 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싫으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영광을 최종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나가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도 있습니다.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믿음을 지키고 가자면 손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인내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건설하고 갑시다. 기도하시죠. 자리하신 주님께서 교회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심으로 저희로